자, 일어나십시오. 죄인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가 드러나는 것과 그리고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동시에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들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주인이 꼭 일어나고 상경에 일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시 곧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없느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너희에게 하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종들은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일러 뻥이 내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게 받는 것을 사하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못하고 맞을 일을 하는 종의 성격에 하리라. 물론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일련의 비유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허리를 묶고 등불을 켜고 생각지도 않는 때에 온 주인을 영접하는 그 종들, 그리고 지혜롭고 신실하게 주인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 그러나 주인의 뜻을 외면한 악한 청지기, 이러한 비유로 오늘 이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들이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같은 교훈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영접하는 자들이 누릴 복과 그 주인의 뜻을 따라 그 나라의 종들을 진실하고 지혜롭게 이끈 청지기가 받을 그 상, 그렇지 못한 청지기가 받을 그 벌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켠지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허리에 띠를 동여맨다라는 것은 그들의 복장과 사실 연관이 있어요. 동그랗지 않은 의복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빠르게 움직이려면 허리를 동여매야 수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허리를 동여맨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유월절 밤에 속
속히 이집트를 떠나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사하는 그 방법이 독특했어요. 허리를 동여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양이 급히 먹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제자들이 이미 종말의 출애굽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종말의 출애굽은 주님의 교회를 세상에 정착시킨 가나안으로 묘사하진 않아요. 항상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의 모임, 나그네의 집단, 그렇게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안주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고 언제든 하늘에 속한 유업으로 신속하게 떠날 그 목표로 존재하는 종말의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묶을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서서 찬송 부른 것처럼 그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언제든 오시든 항상 떠날 그 준비를 하라는 그 얘기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등불은 이 36절에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12시하고 보통 이렇게 결혼식 해요. 뭐 장례 치를 때도 산소에 이렇게 관을 내리는 시간도 대부분 12시에 잘 맞춰요. 왜 12시에 하는 거 하니까 그때 이제 뭐 양기가 제일 세다. 뭐 그런 어떤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통상 이렇게 이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잔치를 하지만은 유다에서 통상 뭡니까? 그들의 통상은 저녁이에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에 분주하게 등불을 켜는 그녀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따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만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신랑이기도 하시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 이렇게 묘사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묘사할까?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없어요. 아가서에 보면 계달의 장막이라는 그 신부의 모습이 나와요. 그만큼 검다라는 것. 그런데 단순히 피부가 검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우리들을 얘기할 때 검다라고 했을 때 그는 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우리의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뽑아서 자기 피로 씻어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데리고 가는 날이 있어요. 초림이 만약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재림은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 오신다고요. 자기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그렇게 가면 그걸 예수님의 재림 정말 끝. 모든 역사의 끝.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이 대목은 요점이 너무 가능하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36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 이 명령과 맞물려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구절을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재림과만 연관시켜서 생각할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모두를 아우르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과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지고 종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이 다 종말인데, 그러면 초림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알았나? 몰랐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부류는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 인근의 목동 몇 명, 아마 세 사람 아니겠나? 바치는 이 선물을 보면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동방박사. 근데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아기 때가 낳았을 때가 아니라 이미 조금 자랐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셨다고 얘기해 줬지만은 아무도 안 믿죠. 율법학자들은 구약을 인용하면 정확하게 지명을 해요. 지명을 지적해요. 그런데 가서 경배 안 합니다. 왜? 이방인을 통해서 알려줄 리가 만무하다는 그 안일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학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학이 좋은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칼빈주의가 여러분들 믿음을 생성해 주질 않아요. 근데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죠. 신학으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앞서 주님께 저주받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신학의 실천하고 이 실천 신학에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을 정도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선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다 위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잘못을 통해서 여러분들 드러나는 그 경우보다도 오히려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고 했던 그 의로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과정에서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용서받아요. 평생 가늠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가늠한 자를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지금 예고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의가 정죄받은 것과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죄인입니다, 돌아보니까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위로라도 받았을 건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다 망해요. 왜 예수님은 의를 정죄했을까? 그들의 의를.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학교 교육시킬 때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이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아. 요즘은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들어요. 선하게 살면 하늘에서 도와준다.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정점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의로움을 이렇게 틀로 짜놓고 거기다가 인간들이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걸 정죄한 거예요. 굉장히 낯설죠, 그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는데 그것이 익숙한데 예수님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그 낯선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신앙은 낯설게 다가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틀에서 짜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틀 속에 잡아넣는 그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 45장 10절입니까? 15절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이 파악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익숙한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하고 이렇게 입에서 이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실제 하나님은 전혀 낯선 분. 바리새인들이 낯설어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딘가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37절 보십시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뒤에 가면 또 그
이 누가복음 뒤로 가면 그 얘기 있다고요. 누가 종이 지일했다고 칭찬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 종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 말씀하는데 여기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이 띠를 띠고 이 종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들이 누굴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깨어 기다리는 그 종들일까?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근데 그 부탁 들었습니까? 못 들어줘요.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게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깨어 기다리는 종이 되십시오. 누가요? 이미 세상살이에 익숙한데. 여러분들 여기 비유에서 항상 깨어있어 영접한 종이 누군 것 같아요? 자기 허리를 동여매고 다가와서 종들을 먹이는 주인이 과연 누군 것 같아요? 진실로 그게 아멘이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아멘하고 말씀하시는 분,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제자들을 섬기신 분,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겠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항상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 종착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깨어있나요? 여러분들 제자를 부르고 영접한 분도,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신 분, 예수님. 만물의 주인 자리에 앉으신 지금도 허리를 묶고 식탁에 앉아놓고 섬기는 주인처럼 행동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예수님. 교회는 주님의 섬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은 미래에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 다시 말해서 현재는 안 계시는데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항상 계시는 분, 예수님. 믿음 없으면 이게 안 믿겨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계시는 분, 성경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항상 깨어 있지? 이미 긴장이 풀릴 대로 풀려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으라? 한결같이 중수하는 그 모습을 얘기해요. 이제는 뭐 밤잠 안 자고 그렇게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할 것 아니에요. 39절 보시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몰래 오신다 하고 이렇게 예고해요. 왜 이렇게 오실까? 장차 심판하실 건데 예고하고 오시면 안 되고, 물론 오셔가지고는 세상의 모두가 다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도적같이 오신다? 몰래 오신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초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어. 관심이 없어.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어. 신학 박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예고 없이 오시는 이 모습. 옛날에 우리 제가 뭐 교회 처음 나오고 청년에 이제 앉아가지고 청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퀴즈가 나왔어요. 이제 돌발 퀴즈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게 80년도였으니까 제가 81년도에 입대했나? 그랬으니까 그 돌발 퀴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비 오는 수요일. 그때는 교회 잘 나가는 게 신앙인 줄 알았거든. 시험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러운지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이렇게 도적같이 오실까요? 아닙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 뒤에는 너희들이 어디에 정신 팔면서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늘 그렇잖아요. 세상에 정신 팔고 살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시간에 관심 없어요. 물론 하나님 시간이 없지만 사람이 관심 쏟는 것은 자기 열정이 묻어 있는 시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 나 때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MZ들은 싫어하겠지만. 나 때는 하고 내 열정이 묻어 있는, 내 열정으로
살았던 그 시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말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또 다시 오시겠다는데도 안 믿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신 분명한 의사표시이기도 해요. 주님이 주장하는 인생만 인정하겠다, 그 의사표시예요. 도적같이 오겠다는 것이. 우리가 늘 깨어 있을 것 같죠? 세상이 제일 자요. 참 다행스럽게 주님이 항상 깨어 계세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 자고 있을 때도 깨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의 반복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다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가 그 교회론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위를 촉구합니다. 지금 잘 때야. 지금 네 모습이 이게 옳은 것 같아.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안 됐니? 내가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네 형제를 도와줘. 여러분들 그 소리를 누가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아멘 한 소리, 진실로 아멘이라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낯선 종교예요. 세상에 다 자기들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신을 위하여 그렇게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신의 착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살아요. 이게 낯선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죠. 의가 뭔지도 그렇게 설명하시죠. 왜 성령을 보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다 사라져요.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걸 각인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각인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럼 항상 깨어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늘 깨어 계시는 분이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깔, 향기. 사람 냄새 펄펄 풍기면 여러분들 좋은 거 그렇죠? 아니요. 우리를 구원해 놓은 것은 예수님 냄새에 풍기라고 구원하셨어요. 주인 앞에서 늘 깨어 있는 그 종이면서 자기 종을 섬기는 그 주인에 걸맞는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청지기로서 자기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옳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좀 더 깊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교회는 주님의 일터예요. 우리의 일터가 아니고 주님의 일터예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주님의 능력을 소비하고 소모하는 그 일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면 인간 집단의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냄새가 솔솔 풍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나서죠. 주님, 이해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에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비유를 하나 슬쩍 이렇게 흘려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넣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고 42절부터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하면 그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이 청지기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하여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맡은 그 청지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겠어요?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물론 이 청지기 교육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주의를 남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이사야 54년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아들이면서 종의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임무를 완수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온 우주의 주의 자리에 모든 것을 통합시켜 만유의 주가 되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일터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지 경험하십시오. 이게 교회여야 되는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항상 계신 분으로 느끼지 않으면 자, 예수님 미래에 오신다? 그러면 거기에 그 공간은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는 내 자리, 비어있는 시간은 나의 시간.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주님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 불의한 청지기, 아니 저 뒤에 불의한 청지기는 그 재산으로 친구를 사귈 줄 아는데 여기는 이 나쁜 청지기들이야. 악한 청지기들.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의 매밖에 없어요. 음이 때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나눠줘 보십시오. 그 밑에 성경에 나눠줘 보면 여러분들 이 쪼개어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쪼개어내고 이하고 헬 쪼개어내고 쪼갠다는 이야기잖아요. 두 동강 낸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분리시켜버린다. 어디로부터? 있죠. 시편 1편에서 의인들의 회중으로부터, 의인들의 모임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버리겠다. 이건 내 자식 아니다. 이건 내 열매 아니다. 이거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져 있는 쭉정이다 하고 치워버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씩 있잖아요. 왜 그런 거에 나르십니까? 이제는 나오시죠라고 하면 혹시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 없습니다. 인간 바뀌는 거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대부분 안 일어났던데요. 그때 그래도 정신 차리겠죠. 예, 정신 못 차려요. 왜? 은밀하게 오시기 때문에, 모르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여행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주님께서 악한 청지기가 결코 주인이 오시는 날을 예비할 수 없도록 만드세요. 종말이 곧 온다. 재산 팔아라. 교회에 바쳐라. 바쳤더니 그걸 갖고 주식 사놓고 땅 사놓고 했던 다미성교회. 그거 기억나시죠? 악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매 맞는 일 남았어요. 물론 여기 이렇게 얘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적게 맞고, 많이 맞고 적게 맞고, 여러분들 많이 맞아도 죽고 적게 맞아도 죽어요. 하지만 항상 깨어 계시는 주님과 연합한 교회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 따라 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너희들 안 속인다. 잠깐만 참아봐. 주님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 눈에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거야. 너희들이 눈에서 눈물이 쑥득할 만큼 그 영광스러움이 너희들 몫이야.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부담도 되기도 했지만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이 늘 깨어 있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히려 권능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껴있어 교회를 일터삼아 늘 섬기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제 타국 타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열고자 하는 레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